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복 있는 사람. 복이란 단어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복 있다는 거거든요. 또한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청종하는 사람. 교회로 오기는 왔지만 몸과 마음이 이렇게 분려되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이 내게 복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내가 귀를 기울였을 때 내 귀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보았던 내 눈이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내가 인정했을 때에 내가 복 있는 사람. 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펴보게 되면은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다 원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다 그렇다는 사실이죠. 사람만 행복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 행복하는 것이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복 있는 나무가 되는 거고, 이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복이 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짓을 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나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유일한 응답입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실 때에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땅의 다스림이 정복하며, 그리고 복을 주시어 선한 성도들에게는 안식을 주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예수 안에 있고 복 대신 하나님 안에 있어버린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운명 사주팔자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것이 다 필요하지만, 그래서 점쟁이도 가잖아요. 절도 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것인가? 그렇게까지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리 산에 가서 빌어보고 손 성취를 위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음에 사모해 본다 할지라도 복은 땅에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사람들은 이미 인정을 하시고, 복 받을 사람이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범위를 주시고, 믿음의 포괄적인 그런 아멘의 자세를 주시게 된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동물들도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동물도 밥 많이 주고 이뻐해 주면은 꼬리 흔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짖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못하지만 의사표시는 하잖아요, 행동으로서. 이처럼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행복의 척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양합니다. 남이 볼 때에 행복해 보여도요, 사실상 자기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볼 때는 근사하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젠틀맨 승리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 아주 불행하게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자신의 행복감에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거든요. 그런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회가 다 미개지, 도발, 개발도상국가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한국에서 멋진 그런 대학을 나오고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풍부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낙후된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그들과 함께 자기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럼 자기가 배웠던 거 알고 있었던 거 자기가 하나님 만났던 모든 것도 그들이 나눠주면서 본인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행복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에게도 불행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서울 압구정 같은데 얼마나 참 멋지게 삽니까? 그러나 가정다운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또 부모다운 부모가 눈에 안 보이고 아내다운 아내가 눈에 안 보이고 남편이 남편다운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 안에 울타리 안에 각각 각자 도생으로 자기의 의사, 자기의 표현대로 자기의 삶의 분리대로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도 행복할 수도 있고 또한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출 수 있는 사람도 불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한마디로 행복이 바로 뭐냐?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편한 것이에요. 마음이 편하고 삶이 편안한 것. 편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야 돼요. 내가 진짜 인생이 너무 즐겁다. 그리고 좋다는 거하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나는 너무 좋다. 내 삶이 만족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나는 만족하다는 거죠.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고 저울질하게 되면 복잡하지만 나는 만족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행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어요. 첫째, 우리는 세상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는 다양한 행복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양하게요. 행복을 말해요. 일명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말할 때는 행복 전도사를 말하잖아요. 저분은 행복 전도사야. 또 소개할 때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행복 전도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막 자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심 자기는 불행한 거예요. 가정을 쳐다봐도 자기 자신을 쳐다봐도 어디를 봐도 이 사람은 남들 앞에서는 자기 배운 거 알고 있는 것을 전부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자기는 한마디 말하면 너무 진무통에 살고 있는 그런 불행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겉으로 행복을 한 채 해도 그 속은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행복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행복을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그 공간 속에 행복의 주가 되신 아도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은 비어있는 공허한 심령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심령이에요. 또 앞길이 안 보인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행복을 말하는 사람들이 자살해 죽는 사람들을 봤어요. 자기는 행복을 말하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는 죽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자기는 죽었어요.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이시잖아요. 행복 전도사였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그만큼 척박한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세상 살아가는 자신감이 없다는 거거든요. 행복을 100번 말해도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니고 그 자체가 행복화가 되지 못한, 개인화가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그 철학자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어느 날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유명한 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책을 봤던 본인도 이해는 되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게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신과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책은 좋기는 좋으나 이 책 자체는 모든 문제 해결을 하는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참고가 되기 때문에 참고해 보라고 책을 자기 병을 치료해 주는 의사 선생님이 줬는데, 그리고 그 책을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읽도록 해 드려봐라.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이다. 실마리가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병색이 짙은 한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보았던 책을 그 의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참 좋더라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우울증, 조울증, 그 어떤 증세는 낫지를 않았다. 왜? 확신이 없고 확실한 그런 응답이 없는 그런 하나의 책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전해줬더니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책을 내가 지은 사람입니다. 나도 힘들어요. 의사 자신도 나도 힘들어요. 의사 자신도 자기도 행복을 못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환자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 상대성이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수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수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자기 업이잖아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복은 알아서, 내 처지와 내 형편을 알아서, 내 수준과 내 어떤 그릇을 보고 알아서 찾아오질 않아요. 성큼성큼 걸어서 나의 오지를 않습니다. 내게 찾아오기를 그렇게 바랬지만, 내 가정 내에게 행복이 찾아오기를 그렇게 바랬지만, 내 자식에게도 행복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랬지만, 목마른 사람에게 바닷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목마른 사람에게 홍수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홍수 때 나오는 그 물들은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요. 목마른 이 시대에 정의와 사랑이 시들어버리고 교회가 할 일을 잃어버리고 믿는 성도들이 자기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께서 우리들이 찾아오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우리 보고 평가하신 거예요. 다 우리는 그럴싸하게 좋은 의상 입고 머리를 빗고 머리 손질도 하고 뭐 시도 신고 구두 신고 다 나름대로 젠틀맨 숭일처럼 왔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어디가 모르게 이처럼 우리는 뭔가 갈구하긴 하지만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이와 같이 비어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을 치잖아요. 아무나 점쟁이를 집에 가는 것이 내키지 않지만 썸짓하지만 점쟁이 집에 가면 신당이 보여요. 그 12귀신이 전부 다 앞에 딱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신당 차려가지고서 구슬하고 사주팔자 운명 사주팔자를 보고 있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본들 내게 와닿는, 내 영혼, 내 심령에 와닿는 응답은 아니에요. 절에 가서 큰 부처 앞에 절을 해보고 빌어보고 손을 들어서 내밀고 궁둥이를 들고 그렇게 아무리 내가 공을 들여도 그 공 속에는 내게 원하는 행복은 없는 거예요.
또 갈구합니다. 그래서 절에 있는 주지스님들이나 천주교에 있는 신부들이나 수녀들도 또 전쟁들도 모든 종교인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는 형상인데 하나님 형상이 없는 사람들, 형상을 빼앗겨버린 사람, 빼앗겨버린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는 행복을 원하고 있지만 최악의 불행한 사람이 종교인들인 것을 저는 만나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행복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운세를 보고 날마다 막 그냥 신문 보면 운세 나오잖아요. 카톡 보면 오늘의 운세 나오잖아요. 때로는 복권을 사봅니다. 이게 당첨되면 모든 행복이 다 돌아올 줄 알고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내게 행복이 돌아올 줄 알고 복권을 사본단 말이에요. 사실상 영적으로 하는 걸 소통이 안 된 사람이 복권 사가지고 기도 철야기도 합니다.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달라고. 막상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복권에 당첨되게 되면 그 사람의 미래는 불투명한 거예요. 몇 년 못해서 타락하고 방탕방중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당첨 안 됐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을 때인데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경제력이 없고 돈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그 사람 자신이 타락하고 방종하고 방탕했던 그 나중에 돌아오는 이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지가 알아서 내게 타고지를 않아요. 또 석근석근 걸어서 내게 가까이 와서 속삭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행복을 줍는 것도 아닙니다. 얻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행복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는 스스로 행복을 깨트린 사람들이 있어요. 독일의 유명한 천재 시인이었던 그 게테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용이하냐면 240 IQ 240이에요. 230, 240 측정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아들인데 손자인데요. 할머니가 이 게테를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마르틴 루터 교회의 성도인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난 일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라. 지나간 일.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가 이사야 43장 19절로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예전 일 생각하지 마라. 끝내란 거야. 어떤 감정이든 어떤 부분, 어떤 상처가 있든 그것을 기억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두 번째로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적대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내 마음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하지 말라. 미래까지 전부 다 알아서 전부 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인생 설계를 해주려고 하잖아요. 하지 말라. 네 인생도 네가 설계를 못하는데 네가 누구 인생을 설계할 수 있냐. 세 번째로는 작은 일에 화를 내지 마라. 화를 잘 낸 사람이 있습니다. 끄떡하면 화가. 이 사단의 역사거든요. 화내는 것은. 예수를 진짜 믿어버려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녹아버린 사람은 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녹아버린 심령들,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 또한 그 사람은 화를 낼 수 없어요. 오히려 화가 떠나버린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의 현실을 즐겨라. 오늘의 삶을 네가 누리고 살아라.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내일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내일. 제가 인생 강론하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장래일은 다 하나님께 맡겨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 짐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다는 그 유명한 240 IQ가 됐던 사람도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지만 모든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거든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긴 사람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하늘 천재, 하나님께 내려진 천재라는 사실이죠. 영재, 하늘 성령이 충만한 영재가 되고 영적인 영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40년 동안, 그것도 1년, 2년, 40년 또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너의 영광의 칼이요 내 대적인 네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네가 너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을 높은 데서 네가 밟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는 승리자는 것 같거든요. 너는 약한 자가 아니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이게 될 때 일어나. 나 여호와 때가 되면 너도 승리할 수 있어. 너도 대성할 수가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단 말이거든요.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내 의지로는 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내게 맡기라 하잖아요. 만물의 마지막 때 가까워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의 기도를 하면서 너희 앞날, 너희 앞길을 내게 맡기라는 거거든요. 왜? 나는 선한 목자다는 거죠. 푸른 풀밭으로 잔잔 물가로 실망한 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나란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 11절 말씀하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고 마귀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족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명 사주팔자에 잡혔어이처럼 내일 일을 모르고 있는 암담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군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내가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앞으로 미래까지 완전히 청사진이 있어야 돼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앞으로 내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모든 일들을 네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나 여호와는 일을 행하신 여호와 네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루신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네가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보여진 현상, 보여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내게 이와 같이 말씀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사람 인정해 주었고 의인은 여호와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하나님 인정해 주셔서 난 네 중심을 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인정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 내 속에 내 영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 오픈한 거예요. 여는 거죠.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굴곡이 많았던 사연이 많았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달라고, 내 것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것으로 보여주게 주옵소서. 나는 십자가의 못을 바꿔 죽고 예수님의 그 의뢰로 내가 십자가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달라고,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난을 그렇게 비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잠깐 기도하는 순간에 전 세계가 다 한눈에 보여버리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 가정이 보여버리고 우리 가문의 미래가 보여버리고, 기도한 사람과 같이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장래일이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낙담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가 틀어잡고 인생살이를 하소연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말해봐도 소용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이미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실 때.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 악인은 뭘 씁니까? 꾀를 써요. 진리대로 안 삽니다.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꾀만 부리는 거예요. 베리벨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때로는 책도 동원하고 지식도 동원하고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딸이 못하도록 이와 같이 막고 있는 게 바로 악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동향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예치라는 말이 되겠는데, 예치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제 악한 꾀를 가지고 산다는 거거든요. 인생은 두 갈래 길이에요. 악한 꾀를 가지고 사는 것이냐, 선한 꾀를 가지고 살 것이냐. 여러분들과 하루 일과로 살 때 어떻게 삽니까? 오늘 베릴수가 쓰더라도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저거 하나 어떻게 해버렸더라도 난 내게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 베리벨 악한 꾀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결국 망하리로다. 요즘 악한 꾀로 써가지고 출세하고 대통령 되고 뭐 국무총리 되고 베리벨 사람이 다 있잖아요. 거부가 되기도 하고 뭐 이와 같이 떵떵거리게 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어딘가요? 지금. 그리고 수많은 대통령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순간에 대단한 그랬던 그 업적도 남기고 후대에게 좋은 결과를 남겨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악하게 전쟁에 이와 같이 동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법사들과 동원돼가지고 결국 악한 길을 부르다가 결국에 가서는 다 죽는 거거든요. 후대들까지 인정 못 받는 그런 집안 되고 그 가문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맞단다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행복하니까. 그런 악한 길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집안이 전부 다 가문이 악한 길 동료가 돼가지고 결국 가서는 망하리로다 가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지 않는 날을 다 줄을 서게 돼 있어요. 인생은 줄타기거든요. 악한 꾀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서는 줄이 있고, 선을 쫓아 사는 의인의 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 앞에 내 길 맡겨버린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데 그 일 다 맡겨버린. 맡겼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맡겼다는 거거든요. 신뢰하니까. 너희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라 했잖아요. 너희 염려 주께 맡기라 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맡겨버린 사람들은 자신의 줄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난 응답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깨를 쫓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더 공을 더 들여야 돼요. 연보를 더 해야 돼요. 더 중독됩니다. 점쟁이집에 더 가보고 법사를 더 만나보고 중독되면 어쩔 수 없이 불안하니까. 그럴 것에는 성경 말씀은 분명히 답을 주시는데 악인은 망하리로다. 답입니다. 그러나 선한 깨를 따르는 사람, 선한 믿음의 줄을 서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면서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곳으로 안식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스스로가 겸손합니다. 목에다 힘주고 아는 지식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그런 것이 아니란 거죠. 나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이스라엘들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내가 너를 낮추고 낮췄어. 네가 내게 찾아오기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400년 동안 이처럼 노예 생활하다 보니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신성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들이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대꾸하고 하나님 앞에 입어같이 대적했던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네 스스로 십자가를 지라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만들어 놓고 가나안 땅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요? 오만하니까, 교만하니까. 히브리 말로 이 오만이란 교만이란 말은 루츠가 되는, 이 루츠라는 단어가 뜻은 바로 어떤 뜻이냐면 연막을 친다는 거거든요. 내 삶에 자만해지고 또 더 나가서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 인생에 물거품처럼 삽니다. 자기 자신 물거품을 집어넣고 자기 현재의 모양을 안 보인 거예요. 연막을 쳐가지고. 나중에 언제 물거품이 사라집니까? 자기가 임종할 때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설 때 부끄러워서 못 쓰는 사람. 내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결국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의인들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거품이 끓어오르듯이 자기 자신 우쭐대지만 그 실상은 물거품, 거품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위해서 연막전을 펼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왕 자신도 교만해가지고 예배드리는 것도 교만해 예배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교만해 기도를 해가지고 찬송하는 것도 교만해 찬송을 불러가지고 내가 사울왕을 버렸다. 내가 저를 버려버렸다. 하나님 버림받는 사람. 이 버림받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도 자기 앙조도 다 망하고 자기 가문도 망하고 그 자식도 전부 다 망해버려 말았던 것을 성경에 있는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편 1편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형통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 인생의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변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을 해도 이상이 없고 하나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탈이 없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깁스하게 마르니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들이 전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이 확 열리게 된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시들은 나무는 열매 맺지 않습니다. 시들은 나무는 소망 없습니다. 시들어버린 인생은 소망 없습니다. 복음이 시들어버린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해서 내 인생 자체가 시들어버린 내 인생이라는 사람들은 영적인 열매가 없다는 사실이죠. 채우지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결론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널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 인정을 받는 사람, 네 영혼, 네 마음, 네 생각 모든 걸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사람 어떻게 삽니까? 2절 말씀 다 좀 여러분들 눈에 보이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딴 거 보지 마시고 2절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이란 거거든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요, 세상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 기도한 사람 다 보여버린 거예요. 기도한 사람들은 다 보여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보여요. 여러분들 2024년, 25년도가 다 보여지는 응답 속에서 출발할 수 있기 바라요. 내가 사는 내 가정에서도 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앞날 다 보여버립니다. 보이는 사람과 안 보이는 사람과 얼마나 차이점이 있는지 살다 보면 나온다는 말씀이죠. 자,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누가 되겠어요? 하나님 돼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오, 나의 영원토록 나의 요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 돼버리면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알지 않고는 아버지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정의 달을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결론을 내리면서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